자, 이 1세기의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필라델피아는 동방의 관문이다라고 했어요. The Gateway of East. 그런 별칭이 불러 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번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가면 이렇게 멋진 지역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BC 140년경에 버가모 왕 필라델푸스 비슷하죠? 그 사람은 아주 형제 사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계속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다른 지역들을 자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이 필라델피아 지역을 선교 중심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헬라 철학, 헬라 문학, 또 헬라 언어들을 이렇게 퍼뜨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라고 이름을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두 번째, 이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요. burnt land. 그러니까 불탄 지역이에요. 마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 지역에 보면 화산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강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 위에 가장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거기다 심으면 물이 잘 빠져나가고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고 맛있는 포도나무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 신이 있는데 디오스소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포도주의 신입니다. 얼마나 포도주가 맛있으면 신 이름이 디오스소스. 여기 도시에 가면 딱 이런 그림이 보인다. 포도 이게 딱 보이죠. 질 좋은 포도주를 원하면 이 도시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여기는 earthquake,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AD 17세기에는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리학자인 스트라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필라델피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집이 끊임없이 허물어졌고 도시 또한 크게 붕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도망 다녔을까요?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또 지진이 끝나면 돌아와서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짝도 다시 만들고 또 키도 다시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겠죠. 뿐만 아니라 도시 이름을 바꾸기도 하였어요. AD 17세기에는 그 시저리스가 와서 새로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또 도시 이름을 이렇게 금방 바꾸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도시의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세기의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자신의 모습을 그 교회에게 알려주시는데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말로,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And to the angels of the church in Philadelphia write, He who is holy, 예수님은 holy하고요. Who is true, who has the key of David, who opened and no one will shut, and who shut and no one opens, say this. 먼저 예수님은 거룩한 자다, Holy One of God라고 하는데요. 이사야가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단어가 바로 Holy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진 않았는데 이 Holy One of God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Holy One of God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셨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바로 Holy One of God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붙여진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시작과 끝이다 하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셨지만 원래 하나님이셨고 또 지금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Who is true? 진실하다. 한국말로는 진실하다라고 말했는데요. 거짓이 없고 참되고 정직하고 옳다. 이럴 때 tru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이 true라는 말과 real이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되어졌어요. 똑같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읽다가 예수님이 진실하다라는 말은 진짜다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영어로는 I am the truth 하면은 I am real. I am the true bread 하면 I am real bread. 내가 진짜다.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truth 진리는요. reality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고요. 예수님은 진짜로 really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God is not dead. He is real.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셔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는 역사가 really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정말 I'm really 살아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I have the key of David. 다윗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2장 22절에 똑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구약의 인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셔요. 이 이사야 때에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다윗의 집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면 엘리야김에게 주었어요. 엘리야김은 뜻이 하나님이 세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세워서 데이빗의 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두 번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그것을 사용했고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쫓고 누구를 세웠냐면 엘리야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말씀을 자신에게 지금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온전히 이루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키를 들고 있다. 내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 내가 그 키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이제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 은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너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키를 가지시고 이 필라델피아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하늘의 통로를 삼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거기에 이제 두 번째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러니까 천국 키를 열어 놓았는 거예요. 그래서 I know your deed. Behold, I have put before you an open door which no one can shut. 영어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because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열쇠의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적었습니다. 지난주에 4대 교회를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4대 교회는 이름난 교회, 평판이 좋은 교회, 아마도 거대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4대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너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지 마. 4대 교회가 여기 배울 게 많아. 이름난 교회야. 거기 가면 프로그램도 좋아. 절대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지 마. 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 수도 적었을 것입니다. 많은 일도 그렇게 평판이 좋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편지를 써서 벌써 지금 4교회 이상이 받았죠. 아마 그 교회 성도들만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이미 다른 교회 편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책망 많이 받았죠. 그 전에 교회들은. 아마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굉장히 조급하고 조마조마하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한테 무슨 편지를 쓸까? 그런데 막상 펼쳐보니까 책망의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크지도 않고 이름도 안 났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 교회는 중요하지 않고 다른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대한 도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의 교회가 정말 중요해. 나한테는 말이야 정말 너희는 중요한 존재다라고 표현해주는 편지 글을 여러분과 제가 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책망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천국문을 조그만 교회 우리 교회에게 열어 놓으셨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잘 지키기만 하면, 그거 하나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하나님, 물질이 많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맨파워가 없는데요. 이런 곳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를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여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They didn't deny Jesus' name. 다른 지역처럼 1세기에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컸습니다.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식민 통치 속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 지역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계속 열어두셨어요.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면 10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Because you have kept the word of my perseverance. 나의 인내의 말씀을 한국말로는 지켰다라고 말하는데요. 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인내하라는 명령을 그들이 지켰다라고 말해요. 인내한다, 참는다, endure, patient. 이거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마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셨다고요. 인간이 되어셔서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인내를 배우게 될 거야. 네. 어떤 여인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정말 힘들어하는데 지갑을 딱 열더니 남편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왜 쳐다보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 얼굴만 보면 새로운 힘이 돋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 그랬더니 내가 10년 동안 이 고집불통의 남편과 살았는데 무슨 일을 내가 못하리라. 네,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저도 제 지갑에는 제 아내 사진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쳐다봤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셔요. 네, 인내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내를 배워야 돼요. 특별히 성경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미래에 너희들이 받을 은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릴 모든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면서 견뎌 나가라.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가 없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어려움,
그거 다 견뎌내면서 우리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성공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인생 끊임없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빨리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빨리 일을 해야 하고 빨리빨리 성장해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은 아니, 인내를 배워야 돼. 차근차근 무엇이 중요한지 먼저 바라보면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늘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부유하고 성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가난한 지역, 사람이 없는 지역, 그 지역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배웠죠. 세상의 삶을 사셨죠. 그러면서 우리의 경험하는 일들을 예수님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역했어요. 딱 3년 동안. 근데 사역하시는 내내 바쁘고 정신없이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느슨하게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삶이 굉장히 심플하셨습니다. 옷도 별로 많지 않았고요. 집도 많이 꾸미지 않았어요. 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셨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았을 때 우물가의 여인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역하러 어디를 가는데 중간에 얼마나 천천히 갔는지 중간에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가서 만지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신없이 빨리빨리 다녔으면 그런 사람 못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병도 고쳤고 그들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삶을 심플하면서 천천히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12명의 제자만 초점을 맞추고 세운데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금까지도 여러분 사람들이 inside out 속에서부터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강력하게 세상을 만들어 가셔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강력한 영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 2세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3가지 약속하셔요. 처음 2개는 지금 1세기에 사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또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약속이고 3번째로는 어쩌면 모든 교회들에 향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오픈 도어, 문을 계속 열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두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서신서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꼭 이야기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복음의 문을 열면 쉬워요. 베드로가 고넬료 이 집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마음을 이미 먼저 만져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그 간디게, 그죠? 네시의 간디게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이사야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셨습니다. 그때 필립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둘 때에 그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거기에 민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는가? 거기에 민감하셨어요. 그렇게 따라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시온교회 잭슨빌에 갈 때에도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에 사역할 수 있는 곳을 보내달라고 알려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가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좀 쉬고 나서 이곳에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고 이 교회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는 제가 오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비록 작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1세기의 필라델피아 교회들, 또 소아시아의 교회들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기도했고 또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마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BC 300년쯤 되어서 로마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오히려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 정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에서 또 기도했으면 사람들이 누군가 또 기도했으면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유럽의 교회들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미국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형성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아시아 쪽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사람 인생이 바뀌었고요. 중국이 열리고 또 베트남도 열리고 여러분 세상이 이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열려지지 않은 북한을 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열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예,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의 문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필라델피아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의 마음까지도 오픈시켜버렸습니다. 그동안 사단의 모임이었던 유대인들의 몇 사람을요, 마음을 싹 바꾸어가지고 몇 사람을 필라델피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동안 필라델피아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 몇 사람을요,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형제를 만들어 놓고
그들 앞에 세워놓고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꼭 어려움이 발생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믿었던 사람들한테 실망하게 되고 그들의 때로는 거짓말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죠?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앞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얼마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오히려 돌아오는 건 이 고통입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해하게 해본 적 없으십니까? 필라델피아 교인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몇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심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원수들도 돌아오기를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는 것도 아시면서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 다 아셔요. 여러분의 옛날에 당했던 고통, 고난 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 위로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위로하셨고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상처들 하나님 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는요, 어쩌면 우주적인 교회, 모든 교회에게 약속하시는데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esting, that hour which is about to come upon the whole world, to test those who dwell on the earth. I am coming quickly. Hold fast what you have, so that no one will take your crown. 여기 보면 시험을 당한대, 테스팅을 당한대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는 그것을 면하게 하겠다. 없애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인생의 경주,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이 경주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는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면류관을 가지고 달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세상 유혹 뿌리치고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런 면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코치인지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환난을 줄 터인데 너희들한테는 그것을 면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인내하고 참으면 큰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험 당할 때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봅시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He who overcomes, I will make him a pillar in the temple of my God, and he will not go out from it anymore. 다시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좀 여기 아마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필라델피아 지역을 상상해 보면 알아요. 화산과 지진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서 그때마다 도시를 떠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기둥, 너희를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해서 이렇게 딱 박아놓겠다.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다시 도망가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기둥이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죠. 세상이 막 유혹하고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지 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주의 교회에서 기둥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기둥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 필라델피아가 보면 이 두 기둥이 남아져 있어요. 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기둥이죠. 너희들이 보는 이 기둥처럼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두 가정 여기 있는데 두 가정이 우리 교회에 이런 깊이 주님의 말씀에 뿌리박은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이런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둥 밑에 이름을 또 예수님이 기록하신대요. 여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돌 조각이 있는데 이렇게 기둥에다가도 이렇게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명한 사람의 이름, 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의 이름들을 거기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꼭 보면 기둥이나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커다란 나무 보면 거기다 이렇게 낙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I love you 이런 거. 네. 철수가 순이를 사랑한다 이런 거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하나님이 보셨나 봐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봅시다. I will write on him the name of my God.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쓰신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name of the city of my God. 하나님의 city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요. The New Jerusalem which comes down out of heaven from my God.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이름이죠? My new name.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써주겠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궁금하지 않을까요? 새 예루살렘, 천국에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있고, 예수님께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했네요. 200개가 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하늘나라에는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부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이름인지 궁금해요. 자, 여러분과 저도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름이 거기에 적힐 것인데 그 우리 이름 안에 어떤 이름이 적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성의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름이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 땅에서 부모님이 최병학이라는 이름을 써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불려질 겁니다. 좀 길지만 아마 그 이름이 딱 불려지면 제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새 이름을 주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는요,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병들지 않습니다. 병원도 없어요. 거기에서는요, 학교 가서 하기 싫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막 이 땅에서 게임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아요. 왜? 더 좋은 일이 거기에선 있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는데 시간에 쫓기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즐거움과 해피 막 만들어가고 성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늙지도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정말 새로운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다 주겠다. 할렐루야! 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내하라. 참아라. 곧 이것이 올 것이다. 속히 내가 너희들 와서 내가 너희를 새로운 이름을 함께 새로운 삶을 다 주겠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